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가장 큰 증거일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셨사온데,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잘못된 죄악된 길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나아온 것 같지만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바라보며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큼을 믿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믿음의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사랑하는 박성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케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많은 확진자를 속출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그 가운데 안전하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지켜주시고 믿음 가지고 또 하나님 안전하게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스스로 조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사회의 덕을 세우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이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어요? 예, 이제 5월도 많이 갔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5월이라고 하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더 보냈으면 좋겠고, 또 잘 준비하는 5월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이 세상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마치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영상도 보고 또 게임도 하고 할 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간이 전파로 가득 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소통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안에 그 성령님은 그래서 가득히 계시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원하시든지 아는 것, 그것은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갔지요. 그런데 문제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정작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말씀들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신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만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적혀 있지만 요엘서라는 구약의 성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이것이 무엇이 이루어진 일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요엘 2장 28절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그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50일 뒤에 있던 명절인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선지자로 불러주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제자들이 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예수님을 배신했다. 왜 배신했을까요? 무서워서 배신했겠죠. 무서워서 배신을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내가 걸리면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임하니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앞쪽에 있는 많은 2장 전체의 말씀, 14절부터 오늘 4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가 하는 설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오늘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일들, 이런 놀라운 일들, 성령님이 임했을 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단순히 2000년 전 초대교회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전설 같은 일로만 이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시로 계속해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었고 또 교회가 부흥해온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 왔습니다. 오늘 3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는 많은 군중들의 말에 너희들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해라 라고 처음 한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바로 회개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회개하는 것, 그것이 그냥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회개를 넘어서 이 회개 자체가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증거로 나타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우리의 속에 있는 죄악들이 고백되어지고 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이런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됨을 덧입도록 하시는 일을 바로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회개라는 모습이지요. 그런 일들이 한국에도 일어났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가장 처음으로 두드러지게 놀랍도록 일어났던 일이 바로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틀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었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여하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 날 15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 소돔이라 불렸던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 시내로 그 주변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중국 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 진정한 회개란 마치 이렇게 마음을 뒤엎는 듯한 그런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잡초법으로 가봤나요? 어떤 땅 흙 속에 깊숙이 박혀 있는 그런 그 잡초를 가끔 뽑다 보면 어떤 것들은 이렇게 뽁 뽑히지만 어떤 것들은 정말 흙이 다 뒤집어지도록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들을 보게도 됩니다. 회개는 그런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파묻혀 있던 어떤 죄가 뿌리채 뽑혀 나오는 그런 경험입니다. 정말 내가 파묻어두고 싶었던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애써 외면했던 그 죄들을 다시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시는 그 경험, 그것이 바로 회개의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내 스스로에 대한 절망과 탄식을 가져와요.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 거죠. 이 탄식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밑바닥을 봅니다. 나는 스스로 잘난 체하고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저 밑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머릿속으로만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진정한 회개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에 우리의 밑바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을 때에 정말 우리가 절망했을 때에 그때 우리 영혼의 밑바닥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이 아니라 100년 전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꼭 뜨거운 집회에서 아니면 소리 지르는 그런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는 어떤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는 어떤 시간에 아무도 없이 그저 혼자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묵상하는 그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어떤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절망하던 어떤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장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회개를 일으켜 주십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말 그대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금 여기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는 이미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군중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100년 전에 부흥의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 읽을 때에 잠시 기도할 때에 나를 돌아볼 때에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여러분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강력한 감동이 여러분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동,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성령님의 임재함으로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누리면서 지내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꼭 수련회를 가서 여러 가지 시간들,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행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감격해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또 감동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님을 찾을 때에 성령님 감동하여 주셔서 그 큰 사랑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감격하며 그 큰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행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다 함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감동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배를 받아주셔서 주님 우리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의 자녀들의 이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복을 주시되 하늘과 땅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체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 건강케 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들과 또한 좋은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가정에 평안함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들이 힘있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복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을 바라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주의 자녀들과 또 그들의 삶과 학업과 가정 위에 모든 삶의 자리와 삶의 만남들 위에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비전들 위에 또 고통받는 미얀마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